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그만 빛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빛이 납니다. 여러분, 반딧불이를 직접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다들 보셨겠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벌레가 저 꼬랑지에서 저렇게 빛을 낼까? 그 빛이 이렇게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밝은 데 있으면 티가 날까요? 안 나겠죠.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그 작은 불빛이 그렇게 경이로워 보이고, 제가 군생활 때 얘기해요. 저 군생활할 때 저 민통선 안에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밤에 그 보초 근무, 초병 근무라고 그러죠. 저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별빛, 달빛의 위대함을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달이 없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달빛이 없는 날이나 흐린 날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느 정도 사람이 이 시야가 적응이 되면은 조금씩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와, 진짜 이 후레쉬 전등, 손전등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데 완전히 대비되게 보름달이 정말 밝게 뜬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거짓말 못해서 대낮같이 밝아요. 주변이 다 보여요. 야, 달빛이 저렇게 밝은 거였구나.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에 있으니까 그 위력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또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내 작은 그 빛이라도 그곳에 나가서 비추었을 때 밝히라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내 그 영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어두움은 그걸 가리려고, 그리고 나를 낙담시키면서 그 작은 빛 가지고 뭐 한다 그래, 그거 어디 가서 쓴다고, 어디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넣어버려, 그걸로는 어둠을 절대로 밝힐 수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오는 듯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건 아닌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기를, 여러분의 그 작은 빛이라도 세상에 나아가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출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요. 바라기는 그 빛을 받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기꺼이 전하고, 또 그 전하는 대로 밝게 비추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영적인 빛을 밝히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두움은요 가릴 수 없어요. 빛을 가릴 수 없어요. 한 가지 전제 조건, 우리가 담대하기만 한다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가리려고 하겠지만, 담대하기만 한다면,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이 빛을 가리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폭력이에요. 폭력. 이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릴 텐데, 사람도 때로는 그 폭력을 쓰고자 하는 이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통제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사람이 그 폭력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이 성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 게 왜 일어납니까? 같은 동년배나 이제 후배 되는 그런 그 학생들인데도 내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얘네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수단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걸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어릴 때에는 힘이 세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따르고 하면은 그것으로 마치 평생 내가 다 통제하고 살아갈 것처럼, 다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 학폭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정치인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 학폭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낭패를 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때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때 몰랐죠. 그때는 폭력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폭력으로 평생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폭력은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식을 통해서 또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상징이 바로 이 폭력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폭력이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그걸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빛을 가리고 그 능력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악한 영이 폭력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은, 그 폭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빛을 어떻게 가릴 수 없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원망을 듣죠. 그러니까 막 여러 일이 많은데 열일 제쳐두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조치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헬라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들로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 불만이 나오는 게 헬라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차별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구제 사역에 많이 누락이 되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구제 사역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타나고 불만이 막 넘쳐나고 제대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그 실무적인 것, 일상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헬라인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구제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을 더 하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맡아야 될, 해야 될 그 일,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나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다 복종하더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 수요 예배 때 나눴을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헬라인 중에 여러분이 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 2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 집사 이름 들어보셨죠? 또 한 사람은 빌립에 대한 활약상도 나중에 또 기록이 되죠. 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집사의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그 디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거든요. 그 집사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디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제 목사로 엘더로 안수를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 안수는 받습니다. 다만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성례전과 세례만을 제외한 모든 사역을 다 하는 성직자의 개념을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운 이 7명은 아마 그에 준한 집사의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견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조금 아쉽죠. 그 집사가 이 집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성직자의 개념으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엄청난 활약을 행합니다.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나 보았더니 6장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참 많은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행하고,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거죠. 그가 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가 함께 가서 그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스데반 집사 그 직분이 여러분의 집사 권사의 직분과 다르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낙담해 있는지, 누가 하겠지,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 같은 것 빛으로 부르신 것 같긴 한데 나는 요만한 빛이라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악한 영에게 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하고 어둠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냥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빛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 분명히 선포되는 족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다가도,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비치니까 내가 나아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는 순간 가운데 그때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툼이나 어떤 그런 이 사람들 간의 불화 같은 것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안 되는가? 역시 나는 아직은 아닌가? 자꾸 그렇게 낙담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스데반이 그 능력을 행하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대로 다 나와요. 보면은요. 10절 말씀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깎아내릴까? 저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집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밝히지 못하도록 자꾸 똑같은 패턴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빛을 덮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악한 영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의 빛을, 예수님의 영을 어둠이 가릴 수 있습니까? 그때 잠깐 가리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이 지금은 순교한 것 같지만, 지금은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결국 지금 당장은 가려운 것 같지만 얼마나 밝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가리려고 하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낙담시키려 하는 세상의 시기 질투, 때로는 논쟁, 또 제가 곧 말씀드리지만 폭력,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고 선한 열매를 충분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짓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요, 무리수를 둬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빛 꺼트리려고, 덮으려고. 그리고 그 발악의 수단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꼭 신체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것도 있고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요, 또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폭력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이 신체, 언어, 돈, 이 폭력의 이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전쟁이 돈과 언어와 신체적인 폭력을 다 하나로 다 모아놓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대량 학살을 하고 살상을 하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죠.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방해하려고 악한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악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스케일이 막 크진 않지만 거의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악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요, 여기에 또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요, 여기 안에 돈으로 인한, 돈을 쓰는 그런 폭력들이 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데반이 말하는 것, 스데반이 이루는 모든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매수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증언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유혹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거판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선거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에 꽂힌 선거인데 사람을 돈으로 사요. 표를 돈으로 사. 그리고 뭐 법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수임해서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증인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 근데 꼭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분히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분히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내 빛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돈을 통한 폭력인 거거든요. 악한 영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란 가치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조건 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돈은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쓰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정말 귀한 가치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유혹의 도구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보면은 타락하기 훨씬 쉽죠. 나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욕심에 사탄이 그 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폭력을 많이 가해 옵니다. 그리고 이게 견물생심 없을 때는 몰랐는데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내가 이것을 누구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그 욕심에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 돈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 돈의 유혹,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꼭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돈을 통해서 내가 언어 폭력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체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위협 그리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어요. 내 눈앞에 돈이 보이면 사람은 유혹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을 매수했다. 남의 일 같지만 절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의 유혹에서부터, 돈으로 인한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스데반에게 어떠한 폭력을 또한 가하느냐, 악한 영이 어떻게 발악을 하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건 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어로 폭력을 가한다라고 할 때 가장 악랄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거짓말 또는 거짓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을 한다거나 폭언, 그죠? 그리고 뭐 무시, 비하, 모욕, 뭐 협박,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딱 그냥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데 내가 언어로 가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폭력이 뭐냐면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 증언.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칫 내가 말하는 것만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자칫하면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게 매우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이 이거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분열을 만들고요. 그 어떤 사람이 심하게 낙담하게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고 폭력을 가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다 함께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얼마나 어렵지 않게 이 세상에서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목사로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게 교회 안에까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증언과 서로 이렇게 거짓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에 목사는 뭐 하고 있었나? 교회는 뭐 하고 있었나? 악한 영이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 언어 폭력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고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고 느끼거든요. 세상이, 교회가, 우리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완전히 악한 영이 그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제가 성도들을 상담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쩜 그렇게 많이 낙담해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 나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때는 들리는데 또 나가면 다시 세상에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 이게 마치 어둠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와서는 내가 그래 이렇게 다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갱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내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다시 그 어둠을 찾는 거죠. 약에 중독된 사람이 약을 보는 순간 그 약을 찾듯이 다시 돈을 쫓는 것이고 다시 세상을 쫓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세상이 가하는 그 위협과 폭력 가운데 당하고 있고 또 내가 가하고 있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한번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돈으로, 언어로 폭력을 가해옵니다.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하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어둠의 영이 발악을 하더라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확고하게 했어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빛이다. 그랬더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광채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빛이 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어둠의 영이 그 어떠한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해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에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영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확신에 거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 어디에서든지 밝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스데반이 죽죠. 이따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여기에서 순교함으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때 은혜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어둠에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비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둘러싸고 그 신문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틀어 갖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에게 돈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그리고 나중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까 썰리도 교육 가운데 전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죠. 두려움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말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거부하면, 거절하면, 그 거절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비치기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담대하시기 바래요. 담대하게 한마디 한마디 전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참 아브라함서부터 쭉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이야기를 쫙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7장 54절 설교를 다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먼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은혜거든요. 은혜.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세대가 악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악한 영이 발악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은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아, 저거 내 얘긴데, 아,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맞는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핍박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은혜의 찔림이 있으면은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가운데에 나에게 변화가 있으려면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를 뉘우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에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잖아요. 장례를 하다 보면은 그 전에 먼저 임종 전에 그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한 그 이제 세례, 병상 세례를 부탁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가 가서 세례를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 전에 가족들이 먼저 다 전하고 가족들이 먼저 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목사가 가갖고 갑자기 전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목사가 가갖고 목사님이 뭐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날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더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 그렇게 여기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한번 완악하면은 얼마나 열기가 힘드냐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둘이 있었잖아요. 그 행악자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어땠습니까? 그 죽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그 병상에서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가서 질문을 해도 끝까지 입을 열질 않아요.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이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단정 짓는 건 우리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완악함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악한 영에게 이렇게 한번 눌리면은 사람이 완악해지고, 뭐 완악해지면 그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가 있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은혜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찔림을 주시는 데에도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를 갈더라.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이를 갈더라. 그 가운데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가 먼저 앞서는 거죠.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참지를 못하는 그런. 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있는데도 성령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그 찔림보다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 저 스데반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나 이를 갈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의 마음에 참 완악함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완악함들이 다 있어요. 물론 누구라도 나를 지적하면 그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면서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까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그럴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뭐 당장 그분이 돌아가실 건 아니지만 그것만큼 안타깝진 않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분노하고 그 나를 지적하는 걸 참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언어의 폭력이 되었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악한 영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신체 폭력을 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7장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먼저는 그 이를 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신체적인 폭력을 결국은 가합니다. 내 분을 참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완벽하게 패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까 서두에 학교 폭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득세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표면적으로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어둠이 빛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예수의 영이 나에게 거한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자신이 신체 폭력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로 스데반은 승리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빛을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 말,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두 사단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폭력을 저지르며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지 모르고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빛의 사명입니다. 빛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빛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악한 영은
어둠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폭력을 가해옵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우리가 더 이상 그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도록, 나는 그 빛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도록, 그 빛을 더 이상 밝힐 거라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다면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덮이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밝게 비추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 것 같지만 사흘 만에 다시 그 어둠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빛은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밝히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자신감 여러분 없애지 마시고, 그 자신감이, 내가 빛이라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 크게 발현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비추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큰 빛으로 이 어둠을 잘 밝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멀리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두움 같아서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함께 비추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